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시간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여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영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 예수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평강케 하시고 경건한 삶을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여서 마비된 양심을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 편하고 쉬운 것만 추구하였다면 이 시간 부끄럽게 생각하여 주시고 영혼을 보는 눈과 천국을 누릴 소망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도 한결같이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굳센 믿음이 되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발의와 철회하고 반대합니다. 다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가 이념과 핵으로 대립하고 갈등으로 분열되고 있는 이 시기에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당리 당락을 떠나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렵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가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곳에 꽃동산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종준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총회장으로서 건강과 능력, 지혜를 주시어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능력의 목회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증거하실 목사님 영육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세상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귀하고 복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와 관현악단의 찬양이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지금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인종, 성별, 장애 등 특정 차별 사유만을 각자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 9가지 법 안에서 지금 이 민족이 은혜 가운데 약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노동계나 또 장애자들이나 또 남녀간이나 또 여러 분야에서 잘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인권위와 또 지난 6월 29일 장혜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10사람의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이것은 특정 차별금지 사유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바로 성적 지향 같은 것을 포함한 다수의 차별금지 사유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지금 여러 가지 그 통과에 되지 않도록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금 많은 기도회를 하고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차별 제한 이유를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회는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한 구제 수단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와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서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생활 영역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그래서 그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런 규제 수단들을 도입해서 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그런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말 차별이 없는 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성적 지향 같은 독소 조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만약에 이 법 취지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초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고
또 우리 기독교 입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평등법을 바로 통과해 진행했던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고 인간 사회가 파괴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벌법 차별 그 금지법 안에는 모든 국민을 차별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전 생활 영역을 차별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시자가 되고 고발자가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판자가 되고 오히려 모든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 그런 요소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법자가 되어 처벌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법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권위와 소수 특권 권력층만을 위한 무소불위의 바로 괴물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인 신앙과 양심과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역차별적인 역평등적인 불합리한 법적 처벌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법안이 국회 입법이 되어 법사위를 통하여 본회의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면을 볼 때는 이 사회는 숨막히는 감옥 같은 어떤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도 7차례나 발의가 되었다가 사실은 폐기되었던 이런 아주 나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더 강화된 그 조항까지 포함해서 26개 조항을 포함하여 발의하여 우리 인간 사회를 오히려 갈등과 불화와 삭막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이 평등법이 바로 통과되어 시행했던 유럽과 남미 여러 나라가 이것을 시행하다가 폐해를 입은 것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포괄금지법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우리 법이 통과되면 신앙과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주장하는 이 젠더 평화 법제화를 하려고 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는데 문제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 양성 외에 다른 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이 사회가 문제가 됩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법이 등장해가지고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든지 오히려 옹호하여 이 땅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소돔과 고모로산 같은 그런 음란의 도시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남색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적 타락에 바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동성애 간에 성관계를 갖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법이 합법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것을 합법화하게 된다면 우리 기독교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도 인권위가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기독교 가치를 추구하고자 설립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기관과 조직과 단체들이 얼마나 제재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직원을 고용할 때도 직원 소리에 종교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른 종교라는 이유 때문에 채용하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가 이처럼 기독교인을 채용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만을 채용한다고 하는 공고를 내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막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미션스쿨에서 기독교의 복음만은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불교나 이런 단체들의 서클 활동을 저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 우리 인권위가 모 신학대학교에서 생일간에 입사한 그 입사생에게 적어도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꼭 새벽 기도를 참석해야 된다. 만약에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5일 이상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 기숙사에서 퇴사시킨다 하는 그런 문구로 서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해가지고 인권위에서 바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총장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 법을 고치라. 이처럼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건학 이념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까지도 바로 제재를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지금은 그처럼 정관을 법을 고치라 권고 정도로 끝났지만,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바로 통과되게 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걸 갖다가 처벌 규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반하는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까지 물게 된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미 유럽 같은 데가 이 포괄평등법이 통과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괴롭힘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미명 아래 이것도 차별금지가 된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차별 금지의 행위의 간주가 되어가지고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비판하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괴롭힘에 해당이 돼가지고 오히려 비판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런 독소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교기관이나 단체나 종교인 사업주가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을 그것 때문에 만약에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한한다고 한다면 또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데서는 그 평등법이 통과된 다음에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 워싱턴주 대법원은 동성 결혼식 축하환을 제작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주에서는 동성결혼식 웨딩 사진 촬영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성결혼에 주례를 부탁했는데 주례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은 목사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는 이런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게 된다면 우리가 마음껏 설교도 못하게 되고 동성애를 비판하도 못하게 되고 동성애가 죄가 된다고 말도 못하는, 어떤 면을 볼 때는 우리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자유를 침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법입니다. 동서에 반대하는 설교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 불신자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도 없고 이단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떤 면을 볼 때는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영국이 그랬습니다. 설교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는 스웨덴의 목사님도 있습니다. 아케 크리니안 목사님은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그 설교를 했다가 1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고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 전파를 막는 심각한 악법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국회 입법 통과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충분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보충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전문 단체에서 바로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종교의 자유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법제화가 되어가지고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종교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역차별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악법들이 횡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로 어디에 무슨 독소 저항이 숨겨져 있는가, 또 그런 악법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지는 있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잘 살펴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종교 자유가 침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복음 전파가 침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정말로 성적 타락 같은 그런 죄악이 절대로 틈타지 않게 하시고, 또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정말로 평화로운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기쁨이 넘치는 나라, 평강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북한에서 31개월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이면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2부 예배 때 또 3부 예배, 4부 예배, 공농 2부 예배 이렇게 4차례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다 오셔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십 년 동안 지원하고 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억류가 돼가지고 31개월 동안 북한의 그 형무소에서 아주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풀려 나왔습니다. 아마 간증의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들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날 낮 예배 때 다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 서명을 전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온라인 서명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구 교육자들이 교구 카톡방에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여기 참여해 주셔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교중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주변에 민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까지만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 드리겠습니다. 신영희 권사님 장남 문형진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에 사랑의 교회 미션센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문상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상 안수집사님 부친 우연재 권사님 시부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한상 안수집사님은 칠남전도회와 이안수집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 우연재 권사님은 21여전도회와 7권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빈소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12호실입니다. 위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상계성전에서 2시 40분에 차가 출발합니다. 문상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교회로 2시 40분까지 오시면 함께 가서 문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 오신 분을 잠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 권사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서재남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죠. 서재남 성도님. 예, 2층에 3층에 계십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회 출석하지 않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일날은 꼭 교회 출석하셔서 이렇게 철저한 우리가 고강도 방역 조치를 통해서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안전하니까 교회 와셔서 꼭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 분들과 더불어서 꼭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이 권유해 주시고, 또 SNS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어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방역 방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소그룹 모임이나 또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눈다든지 하는 것들은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시고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방역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각 부서에서나 소그룹 모임은 당분간은 꼭 자제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꼭 교회를 올 때나 갈 때나 마스크를 쓰고 성가 연습을 할 때나 성가를 할 때나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마스크를 쓰고 하면은 안전합니다. 꼭 그렇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꽃동산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도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칙을 지키며 잘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꽃동산의 교우들을 지켜 주옵소서. 일터의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불황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호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 직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모든 질병에서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이 재단에 보내주셨사오니 이 재단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하시고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는 나오지 못하고 처해 있는 위치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성도들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시간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로 전 지구촌이 지금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는 그런 놀란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활동하며 마음 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만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